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스스로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외모가 또 좀 더 남보다 뛰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에도 이런 재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명론, 팔자, 궁합, 풍수지리, 명당, 이건 다 미신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잘못된 삶의 가치관입니다. 조상을 잘못이 복받는다고요? 그분을 기억하는 마음은 귀하지만은 사후보다도 생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후의 효도는 자기 일을 위한 것이고 살아계실 때의 효도는 부모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자유된 도리이기도 하지만 더 귀한 것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갈 참 가치를 가르쳐주고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좀 심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자녀의 삶은요, 부모를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를 보고 말투를 배우고 가치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을 너는 그대로 따라오라고. 제가 우리 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내 믿음도 내 믿음이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간 삶을 유산 남겨주고 싶다. 유산으로. 내가 삶을 사는 부족하지만 그대로만 따라와봐라. 여러분, 이제는 늦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부모님의 삶 자체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스러워져야 됩니다. 노인을 왜 공경해야 합니까? 노인의 얼굴.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인생을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나이 들수록 삶 자체가요, 더 초라합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구연기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되어 살아가는 게요,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여러분 삶을 굳어가지 말고 더 부드러워지기 바랍니다. 더 존경스러워하지 바랍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이 조금 그 위에 부모님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할 때 내 부모님이 이런 삶을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이런 삶을 보여줘야 되고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자녀의 가슴 속에 큰 삶의 발자취를 남겨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성경 신앙생활은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나의 미래가 되고 자녀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과정마다 다 구원해 줬어요. 이 우리의 삶에 잔잔한 구원의 사건들이 엮여져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을 또 구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급박합니까? 뻔한 내용을 전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이분들에게 전할 능력도 저희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선 제 자신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더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이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가 못 간 사람은 장가 갈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집 못 간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경제적으로 건강해서 어떤 문제라도요, 구원의 길을 성경은 딱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면 그대로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어제 낮 설교를 11시에 주일 준비 기도회를 하고 나서 이 설교를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편집했습니다. 이제 요거 잘 다듬기 위해서. 그리고 올리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제 말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과감하게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어제 제 설교를 참 편집까지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 설교의 뼈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에 대한 절박함을 느꼈어요. 절박함. 나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선택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택하고 나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선택한 사람은요,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삶에 선택이 연속의 선택.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지 않습니까? 선택입니다. 예배도 선택입니다. 기도 생활도 선택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말씀의 순종도 선택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전부 선택이에요. 어제 이제 청소하시러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잠시 의자에서 같이 앉아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 생활 하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나는 참 고맙다. 왜? 이번에 제사 문제를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목사님, 제사할 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가는 게 좋습니까? 막 이게 문제가 붙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요, 제가 더 수많은 말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갈팡질팡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안정이 와요. 자신감이 생겨요. 평안함이 와요. 순간 또 기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황무장서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써.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영의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못 써요. 육의 힘은 있어도 영의 힘은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 14절 15절 이 여호수아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직전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 고백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 하니.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안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구들끼리 마음대로 해도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겨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애굽 땅에 종살이한 그를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황금, 초생달 지대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하셔서 이 여호수아서 24장 보면 이 내용이 쭉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 섬겨요. 가서 그들이 다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좋으면요, 그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부르는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한다. 너희들 안 섬기도 마음대로 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다. 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내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내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못 섬긴다는 얘기 아닙니다. 단단하게 결심하지 않는다니까. 단단하게 결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섬긴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내가 불의하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찬송에 이 찬송했죠. 죄 가운데 살려 하나. 믿음으로 살려면요, 내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이요, 죄 가운데 사는가 안 사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왜 몰라요? 말투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현재 너희들이 그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살지 못해. 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죄 막 짓는다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신약은요, 이방신이나 우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신약에는. 왜? 유대인들이 이미 그것을 통해서 가슴 저리게 뼈에 스며들게 알았으니까 이제 이방신 섬기는 건 구약 신약들은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우상을 세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거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이 땅에서의 존재만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바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맞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정도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요, 왜 우리 믿음이 귀한지 압니까? 세상이 그렇게 매력 덩어리예요. 여러분, 세상이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 여러분, 우리 육이 있는 한 이 육은요, 세상을 세상 것이 좋아요. 왜 우리가 시장국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육이요, 세상으로 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튼다니까.
제가 그렇게 아침 저녁 기도하고 해도요, 나에게 육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육은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나를 속여요.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했어요. 이게 지혜고 지식이다. 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켜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이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행하는 순간부터요, 사람은 커집니다. 이 지구상에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역사상 가장 큰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할 때만 그렇다. 아니면 가장 초라한 민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지구상에서요, 가장 학대받은 민족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독일에서, 아니 독일이 아닙니다, 전 유럽이요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600만 원 주겠습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왜 개발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지구에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지혜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보이지 않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엄청난 지혜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미 아니라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영의 눈이 뜹니다.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지속적 관계입니다. 지속적 관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기도문 나온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면 악에 빠져버려요. 악에 빠져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래돼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할 기력이 없을 만큼 여러분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4가지,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이 말씀 전했어요. 기도에 대한 4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기도입니다. 위로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청멸세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냐는 거예요.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다는 사람은요,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요. 하나님 분노하시니까요. 절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빨리 회개해요. 빨리 회개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열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기도가요, 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내 삶에.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거 너무 귀한데 제가 부족했어요. 표현을 다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설명할까?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요 주도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자녀가 내 자녀들에게요 관심을 갖지 않을수록 더 잘 되더라니까. 이상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제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만 집중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삶을 가장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인생의 가치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혀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도록 살아, 주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권고하는 것이요. 얘들이 이렇게 해요. 아버지, 정말 놀랍게도 문제들이 잘 이 불황 속에도요 문제가 잘 풀려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뭐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평가 앞에 지금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된다 할 때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요, 기도에 대한 확신도 와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저도 주님이 주라고 하면서요 내가 주가 될 때가 있어요. 빨리 내려와요. 빨리. 두 번째로 안도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충고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생각을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생각들을요 막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상한 생각 안 들어옵니까? 방치합니까? 그걸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들이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엄난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가만두면 안 돼요. 딱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쫓아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본인에게, 남이 내게 말하면 기분 좀 나쁘지만 내가 나에게 말하면 기분 안 나빠. 똑바로 해. 정신 차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책망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내 속에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내 속 안에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이건 길기 때문에 올리렸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자기 소개.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니 원하면 내게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는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딱 그에게 떠오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끝없이요 매일매일 내 안에 이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옆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옆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말들이요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다 기도입니다. 아까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숨은 내 생각이 기도죠. 그게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내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게요 그게 다 기도예요.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무가 썰물을 내겠느냐. 우리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 나와요. 그 다음에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기로니 사람이 무슨 무임막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오롯당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입에서 툭툭 내뱉는 말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무섭게, 우리는 지금요 겁 없이 살아요. 겁 없이 살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님 안 보실까요? 다 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요 저는 아내와 대화하는 걸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이요 아내가 약간 이렇게 투박하게 대한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좀 책망을 줘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이 책망을 준 책망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좋은 말할 때 들으라 하는 느낌을 줘요. 느낌. 말을 똑똑똑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요 안 돼. 그 표정하지 마. 그 말하지 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대화가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기도란 겁니다.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명령하고 쫓아내라고 하셔요. 쫓아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도구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거 뱀을 짚는 것은 산에 가서 뱀 짚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탄의 세력이나 악이나 독이나 이걸 딱 치더래요. 예수 이름으로 딱 명령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어요. 내 가정이나 사업장이 어둠침침하잖아요. 영적으로 딱 눌리잖아요. 딱 물리쳐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알겠어요? 그대로 가만두면 안 돼. 보세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가만두면 안 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를 가만두면 안 돼. 그리고 내 환경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가만두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딱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예수로 나가. 선곡교 안에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쫓아내십시오. 불황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내 영적인 불황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영의 불황이 온 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저는요 이 바이러스 오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저 개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니까요. 우리는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에. 드릴수록 제가 얼마나 잘못됐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걸요 자꾸만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려주었고 참아주었다는 느낌을 가져요. 제가 하나님이 참 참아주었구나, 참 기다려주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십시오. 내가요 믿음으로 사는 마음이 없으면요 쫓아낼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쫓아내야 되겠다, 이 믿음이 온 거예요. 내가 쫓아낸다고 가나? 여러분이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태진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요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권세.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에 어떤 일이 지금 있었어요. 북한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방부에서 발표할 때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발표 못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행정 모든 체계는요 대통령이 절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대서 큰일 나지요. 모든 정보가 딱 들어오면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결재하고 총리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국방부에서 함부로 단독으로 발표 못합니다. 우리가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딱 사용하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을 몰아내 보십시오. 한 달만 지속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 사도 바울이요 여러 날 보니까 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거예요. 바울은 영적으로 깬 종인데도요 이걸 사실은요 그대로 묵과했어요. 여러분 묵과하지 마세요. 명하세요. 할렐루야. 질병도 명하세요. 우리 아프신 분 있죠? 예?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하세요. 저도 머리에 이래 보니까요 머리에 이렇게 부스럼이 나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약도 좀 발랐지만요 예수 이름으로 부스럼 떨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달고 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딱 여러분 사업장에 갈 때 요새 불황인데 딱 그런 말 하잖아요. 그는 불황이요 더 좋아서 찾아 들어와요. 딱 문 열면 예수를 물러가! 이래. 나는 주 뜻대로 살 거다.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도운다. 내 직장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직장도 복 주시오. 복 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출석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지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자, 이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번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28절 말씀만요 어떤 사람 달달 외워가지고 주님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은요 문맥으로 이해돼. 문맥으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는 거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 도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정말 문맥으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비춰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 기도 저 기도 막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기도로 도와주신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고 꼭 필요한 것을 내가 기도할 때요 나는 부족해서 몰라도요 그래서 이 마지막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십니다. 모든 바이러스든 뭐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바이러스가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따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도 디모데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만드시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그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이 참되게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제가 여러분 잠시 기도할 시간 될 테니까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죠. 위로 기도, 속으로 기도, 옆으로 기도, 환경과 마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네 가지 기도로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